자, 오늘 지금은 비가 안 오죠? 네, 비가 아주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아주 그대로 됐어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향기나는 생각 본두원에다가 단비를 내려주셔서 글을 썼더니 비가 지금 쏟아져가지고 글이 조금 덜 맞아 지금. 그게 그래도 비 온 게 낫지 뭐. 안 온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적절한 게 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밖에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사랑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감사절을 이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감사절을 지키다 보면은 내가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얼만큼 내가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살아오지 못했다면은 반성하는 기회가 되고 또 앞으로는 정말 감사를 풍성하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니까 대단히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린 뭐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감정대로 오면 안 돼요. 물론 감정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의지적으로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감정이 뒤따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든지 내 감정보다 먼저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했는데 제일 먼저 14절에 뭐라고 그래?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이걸 무교절인데 무교절이나 유월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유대 나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풀어줘 해방시켜준 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날이나 어려웠던 때를 잊지 말고 꼭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광복절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이었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이들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풀려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절기를 지키라 말씀했습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이랬습니다. 이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 수확을 특별히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건 첫 번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에요.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고 그동안 77, 49 지나서 50일째 하기 때문에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거는 다른 날이 아니고 같은 날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수장절. 수장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초막치고 했지 않습니까? 천막치고 그거를 기념하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광야 생활한 거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가난했던 시절을 잘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처음에 교회에 그 16평 상가에서 개척했던 그 시절을 갖다가 잊지 않은 교회에서 그때 그걸 아주 저 들어온 입구에다가 세워놨어요. 그걸.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가 크게 성공하고 잘 되면은 자기가 어려웠을 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잊어버리지 않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느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가서 읽어보는데 그 밑에 가서 읽어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좋은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네 토지에서 조금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 전에 어떤 그 과수원 오는 할머니가 과일을 갖다가 목사님께 가져와서 잡수시라고 보니까 이 벌레 먹고 찌그러지고 전부 흠집난 것만 있는 거예요. 조그맣고 아유 이번에 과수원 농사가 아주 잘 안 되셨군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주 금년에 대풍년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뭐 다 아유 좋은 건 다 팔았죠. 좋은 데 있는 거는 다 팔지 못하는 것만 목사님 잡수시라고 가져왔다는 그러면 이게 자세가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드릴 때에 내 힘대로 드리라 그래요. 내 힘대로. 그러면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 힘대로 받은 복이 다 달라.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0만원 드릴 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 드려도 100만원 드리는 거고 전혀 그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5만원 드리는 것도 엄청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드리는데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도 이 소잡아서 바칠 사람은 소잡아서 바치고 그거 못하면 양을 잡아 바치고 양 드릴 능력이 안 되면은 비둘기 같은 거를 갖다 드려라.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곡식가루라도 한 줌이라도 갖다가 하나님께 네 성의표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다 누구든지 내 힘대로 하라. 내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우러나오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거지에게 하시면 안 된다. 아직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순리적으로 우리의 힘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도 같습니다. 서양 교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받지 못한 것, 자기가 없는 것만 잘 세우고 그것만 보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잊고 산다. 나 파묻어 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없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받은 거만 자꾸 비교해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이렇게 키가 덜 시는데 나는 키가 조그마냐. 저 사람은 머리털이 많이 났는데 왜 나는 대머리냐. 저 사람은 키가 코가 오똑한데 나는 왜 납작하냐. 저 사람은 눈이 호수처럼 아주 참 크고 아름다운데 나는 왜 뱁새 눈이냐. 살결이 저 사람 우윳빛으로다가 저렇게 살결이 좋은데 나는 왜 시커머냐. 나는 왜 눈이 퉁퉁하냐. 이래가지고 그 자기에게 있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게, 자기에 주신 게 있어요. 그 받은 거를 생각하고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너 받은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왜 감사가 없느냐? 너무 교만해.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과 자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어려운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월급 받으면 괜찮나요? 가난뱅인가요? 뭐 많이 받는 건 아니고 괜찮죠 그냥. 근데 10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어때? 자기 너무 적은 거예요. 거기다 또 5천만 원 받는 사람, 막 1억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거지야. 그 사람 만나기 전, 그 사람 알기 전에 너무 행복했는데, 또 부족함이 없는데, 그 사람 비교해 보니까 아주 자기는 너무 거지 같아.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인들이 여고 동창을 갔다 온다든지 뭐 대학 동창이 갔다 오는 날은 집에 와가지고서 머리 싸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와도 앉아 소리도 안 하고 저녁 대접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앓고 있어. 왜 그래? 왜요? 보니까 자기보다도 공부를 못했던 애가 보니까 아이고 자기는 소나타 타고 갔는데 BMW 타고 오고 벤츠를 번쩍번쩍 별을 달고 타고 오고 말이야. 그래. 어이구 에쿠스를 타고 오고 야, 내 남편 뭐냐 그러니까 사장이래.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내가 그런 무능한 놈을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고. 네가 죽겠는 거야 자기 남편이 아주. 아이고 저 남편은 죽지도 않나길래. 그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서부터 조금도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교만. 자기 남편이나 되니까 자기가 교련해줬다는 걸 왜 생각 안 해? 네? 그래서 꼭 자기는 마음은 저 사람하고 안 했으면 자기는 뭐 굉장한 사람하고 했을 것처럼 자가 대통령 영부인에도 돼가지고 미국 갔다 오는 걸로 착각을 한다고.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너무 비교의식 또 비교할 때 엄청나게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이 이 구두가 떨어져가지고 불평하면서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찬양을 아주 기쁘게 부르고 감사가 넘치더라잖아요. 이야, 난 구두 떨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불평했는데 저 사람 두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마음 먹게 달려 있어요. 따라 세상 만사 마음 먹게 달렸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천하없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보다 위에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 당신 소원 하나만 들어준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 소원 하나만 들어준다면 보는 거라고 그러지 무슨 돈다발 갖다 달라고 그러겠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는 게 소원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소원인데, 그런데 우리는 다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돼가지고 아유 목사님 다리가 떨려요. 갈 때가 되면 나 떨리는 거예요. 뭐 그런 일하고 살아야지. 그만큼 든든하게 잘 살았으면은 그래 안 그래? 눈이 침침해요. 이제 그렇게 모든 거 다 보지 말고 볼 거나 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 들려요. 들리긴 들리잖아. 그래도 꼭 들어야 하는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만 잘 들으면 돼. 욕망이 너무 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덜어내야 됩니다. 따라 이만만 해도 어디냐. 욕심을 덜어내야 돼. 욕심을 덜어내. 욕심을 이만만 해도 어디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는 73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루에 3끼니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어때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 중국은 인구가 약 15억 되다 보니까 약 1억 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1억 명이. 1억 명이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형편이 없어.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6,000불인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경제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이 중국은 하루에 국민 전체 얼마 정도 쓰고 사느냐면은 약 6불 정도.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넉넉 잡고 한 7,000원 정도를 가지고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얼마가 배당이 되느냐면은 96불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루 3끼 밥을 배불리 못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 사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점심도 지금 아주 뻑적지근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떡에다가 고기는 없나 오늘? 있어 없어? 고기도 있어? 고기에다가 떡에다가 이번 오늘 떡은 보니까 아주 엄청 맛있는 떡을 했더만. 떡에 그 푸짐하게 다 쓸 수 있어. 아주 싸가진 말고 너무 아주 잘해놨어.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어디를 들어가든지 감사함으로 들어가. 큰 찬양하고 상을 만나면 칭찬해주고. 아주 칭찬하면 벌금 나오는 줄 알아. 네? 그 참 칭찬할 줄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겉으로 그러는 거지. 정말 그러지 말든 그래도 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았습니다 이러는 것도 훨씬 좋아. 기분이. 나는 그냥 빈 말에 우리 터는 게 좋아. 네? 그러니까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에 참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세임 얻었습니다. 오늘 용기를 얻고 갑니다. 이렇게 말을 긍정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설교하는 분에게 굉장한 보람을 느끼게 하고 힘을 줍니다.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근데 아무리 잘해도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에이씨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부인이 요리를 해서
여기 식사를 차리면 칭찬을 해야 더 맛있는 걸 준비해가지고 그 요리 실력이 날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잘해줘도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잘 먹었다는 말도 안 하고 맛있다는 말도 안 하고 뭐 그러면은 얘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전혀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임금이 아주 요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요리사를 불러와라.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너무 맛있다. 그 요리사가 불러.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냐. 내가 너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 임금님 참 이게 좋은 말씀해서 감사한데요. 저는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전 제가 요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재료를 갖다 준 이 야채 장수가 너무 좋은 걸 갖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겁니다. 임금님이 그저 칭찬해 주시고 상 주려면 그 야채 장수에게 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야채 장수를 좀 불러와라. 불러갔더니 아이고 임금님 그거는 제가 잘한 게 아니고 농부가 농사를 잘 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지 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농부를 불러와라. 농부를 불러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느냐. 상을 줘야 되겠다. 아유 전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히 햇빛을 쬐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제가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을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감사하고 최종적으로 영광 돌려야 할 분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까? 날씨가 이렇게 좀 침울한 것처럼 마음이 우울하면은요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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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끼어있던 구름과 안개와 이런 것들이 싹 벗겨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그냥 환하게 비춰온다. 아멘. 감사하면 힘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가 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종철 집사는 정말 피곤합니다. 하는 일이. 정말 저 정도로 이렇게 앉아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가끔 좋은 거는요 우리 같으면 그냥 누워 잘 겁니다. 괜찮아. 피곤한데 어떻게 눈이 감기는데 눈이 감기면 그냥 눈을 감어. 코만 물지 마. 그러고 그냥 자고 싶은 사람은 누워 자. 그래도 나는 절대로 나오지 말라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가지고 미운 사람 있어요? 아 저놈은 왜 이렇게 나한테 감사하고 지랄이야? 절대로 감사함을 미우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친근감이 가고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못생겼었는데도 아주 잘생겨 보입니다.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감사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다는 되고 감사하면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수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무엇이나 나누어주고 싶어집니다.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말하기를 마귀가 못하는 게 있는데 뭘 못하느냐? 마귀는 웃지를 못합니다. 아니 웃긴 웃는데 비웃어. 설교 들으면서도 마음이 마귀에 지배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활짝 웃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 여러분 웃음이라는 거, 웃음은 굉장히 건강에 좋은데 아멘. 절대로 비웃는 웃음은 효과가 없습니다. 꼭 타이어 터지는 소리, 바람 빠지는 소리. 그리고 마귀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 감사. 마귀는 감사를 절대 못한다. 가는 곳마다 불평불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나니까 아 이거 이 마귀 새끼가 나를 지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감사로 마귀를 내쫓으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천국 들어가면은요 내가 그래요 장을 지죠. 열 손가락에 불을 켜겠다. 장을 지지는 게 아니라 불을 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귀는요 남 잘되라고 축복을 못합니다. 절대로 남 기분 좋은 말 못해요. 기분 나쁘게 배배 꼬여가지고.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대성당이 있는데 그 정문에 보면은 뭐라고 글귀가 있느냐면은 think and think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뭐예요? 생각하면은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깊이 해보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다 감사거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뭐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난 그 누구한테도 신세진 적도 없고 다 내 힘으로 살아. 너 잘났다. 아니 소는요 태어나자마자 금방 걸어다니다가 뛰어다닙니다. 송아지는 보셨죠? 못 보셨어? 그럼 내 말 믿어. 틀림없어. 송아지는 태어나면은 엄마가 이래요. 이렇게 핥아줘. 그럼 비쩍비쩍 일어나더니 금방 뛰어다니고. 망아지는 뭐죠? 말새끼가 망아지야. 송아지는 소새끼가 송아지고 소새끼 말새끼 다 금방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사람 새끼는 어떨까요?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겨다니는 기는데도 몇 개월 걸려. 기는데도. 그러니까 뒤집는 데만 해도 몇 개월 있다 겨우 뒤집어. 이게 여기 누워가지고 있다가 이제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데도 또 한참 걸려. 그래가지고 일어나는데 또 한참 걸리고 일어나가 걸음마 하는 게 또 그러니까 최소한도 1년은 걸려야 겨우 건너가도 아니라 띠뚱띠뚱 걸음마 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요즘은 자립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옛날보다. 자립도가 요즘은 25년에서 40년 이렇게 막 부모의 돌봄 가운데에서 의지하고 그래 돌봐줘야 자립을 하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빚덩이게 태어나가지고 누가 안 돌봐줬으면 누구한테 신세 안 주고 은혜를 안 입었으면 어떻게 자기가 오늘 있어요? 아멘. 그게 착각입니다.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멘. 부모님의 은혜와 아멘.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오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이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알아야 겸손하게 되고 바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을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 전에 국제시장 보셨죠? 보시니까 흥남부두 철수작전 하는 거 봤어요? 흥남부두에서 그 철수하는 거? 다 잊어버렸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흥남부도 철수할 때에 그때 그 우리 아버지가 그 배를 타고 남한으로 오셔가지고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자기가 오늘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저 압록강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 연합군이 밀고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막 50만이라고 그러고 100만이라고 그러는데 막 인해전술에다가 밀고 오니까 이게 죽여도 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테러를 완전히 중공군이 다 차단하고 있으니까 이 철수가 해야 되겠는데 철수할 길은 그 흥남부두밖에 없는 거예요. 배 타고 이제 바다로다가 해서 이제 부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1950년 12월 15일서부터 24일까지 그때 엄청 추웠습니다. 근데 이 배가 193척이 이제 시간하려는 거예요. 계속 시간하려는데 마지막 배가 네러디스 빅토리오예요. 네러디스 빅토리오라고 하는 그 배인데 그건 화물선이에요. 군수품을 싣고 다니는 배예요. 거기에 점원이 몇 명이냐면은 60명이에요. 60명인데 지금 몇 명이 선원이 타고 있냐면 47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몇 명 더 타야 돼요? 13명만 타면은 그게 점원이에요. 그런데 피난민들이요, 우리도 좀 태우고 가라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사실 태울 수가 없는데 그때의 현봉학이라고 하는 현봉학 박사님이 통역이야. 그 장군, 그때 장군 이름이 뭐냐면 알몬드예요. 알몬드 사령관의 통역관이야. 이 현봉학 박사가 계속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장군이 결단을 내려요. 그 군수품을 25만 톤가 다 실었던 군수품을 전부 내리고 피난민으로 그 배에 채우니까 몇 명이 탔느냐면은 14,000명이 탔어요. 이게 기네스북입니다. 14,000명이 그 배에 타. 근데 그 군수품을 그냥 놓고 가면은 인민군들이 그걸 가지고 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불질르고 그걸 14,000명을 태워가지고 오름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배에서 5 아기가 태어났어. 야, 5명. 그래가지고 14,005명이 됐어. 그래서 거제도에 무사히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의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거기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공산화가 된 겁니다. 공산화가 됐으면 오늘 예배가 있습니까? 못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은혜를 받으면은 그걸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은혜로 갚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사람들로부터도 받은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야, 내가 어떻게든지 복을 받고 잘 돼가지고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복을 자꾸
이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복을 받은 겁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 티끌보다도 더 많은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이 상 떠나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멘. 저 천국에 가서 아멘.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멘. 죽음이 없고 가난이 없고 아멘. 추위도 더위도 없고 아멘. 병들지 않습니다. 아멘. 맨날 아파가지고 우리가 골골하는 분들 기대하시라. 천국에 가면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가 없어. 아멘. 아프고 싶은 사람이 없겠지. 그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러기 싫으면 뭐 이렇게 시끄럽시거나, 나 머리 아파 지금, 머리 깨질 것 같아. 꾀병이라네, 그걸 꾀병이라네. 그리고 어디 배 아프다 그러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난 뭐 아프다 그러면은 오징어를 사다 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징어 사다 주게요, 오징어. 오징어 먹고 싶으면은, 근데 오징어 몇 마리만 먹으면 벌떡 일어나. 그거 시원하지요. 난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엊그저께 전화를 집사람이 왔어. 아침에. 나 그날 아침을 안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여보 아침 안 잡수요? 나 오늘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오징어찌개 해놨어요. 그래 가야지 그럼. 오징어찌개 해놨다는 소리에 그냥 달려갔어. 그래서 한 그릇 그냥 뚝딱 먹었어. 아멘. 오늘 그 힘이야 이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먹으면 힘이 납니다. 아멘. 힘이 나요.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항상.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옆 사람 손잡고 고맙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운 거예요. 오늘 안 온 사람도 많지만 그거 다 안 왔으면 내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 그 중계하느라고 고생만 직사게 하고 말이야.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고 온 사람은 오고. 여러분 설탕이 아니니까 비 와도 녹을 염려가 없으니까 절대로 비 온다고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설탕으로 만들질 않았다니까. 비를 맞아도 우리는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물다가 이렇게 축복의 단비를 내렸는데까지 그 비가 맞으면 좀 어때? 비 맞으면 좀 더 머리도 잘 나고 그러겠지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